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죄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내용으로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간청이나 또 원함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줄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가 졸라서 우리가 때를 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언제 그 일을 계획하셨냐면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맘대로 우리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고 또 죄의 권세와 또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뒤편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속건 제사의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상처받으시고 또 질병과 고통당함을 하나님이 원하셨고요,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만 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통이나 슬픔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사 믿기 전에 병들어 아팠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치료가 되고요, 또 믿기 전에는 가난하고 망했고 세상에서 무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고난은 어울려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 다르게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의 연수나 또 믿음의 정도와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없이 사는 성도는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 등등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고난은 도무지 끝나지 않은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경우에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나 미움의 결과로 생각을 해서 고난당하는 당사자나 또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인 모두가 고난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요, 또 고난을 극복하는데, 고난을 피하는데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녔을 때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는 스쿨버스가 없어서 일반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학교의 스쿨버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앉는 의자에 씌워두는 그 커버에 새로운 제품이나 가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광고 문구들이 그 커버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다가 어느 날 한 광고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용암 무당을 소개하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 정면에 아주 근엄하게 앉아서 이렇게 정면을 노려보고 있는 무당의 사진이 있고요, 그 밑에는 온갖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모든 종교인을 환영합니다, 괄호 열고,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꼭 찍어서 무당을 소개하는 자리에 기독교인을 환영한다는 말이 적혀 있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좋게 보면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가는 걸 꺼려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서라도 점집을 찾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관련 조사 기관에서 발표했던 기사를 보면 연말 연시에 한국에서 꽤 많은 성도들이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제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거나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함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는 그 밑바탕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미워하시고 괴롭히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만약에 그걸 목적으로 했다면 그냥 죄의 권세와 저주 아래 우리를 놔두는 것이 가장 속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열심히 죄 짓다가 죄의 싹신 사망으로 인생을 끝나게 놔두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속편한 일입니다. 굳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구원해 내셨다면 말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죠.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요, 하나님의 미움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고난의 그 어떤 부정적인 의미나 이유들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고난을 훈련의 도구 삼아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계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이 언약식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고한 결단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확실하게 결단을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입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어떻게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까?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해서, 그것도 모세가 하라고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짐 후에 모세는 언약의 피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뿌렸고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만찬을 즐김으로 언약식을 정말로 은혜롭게 마무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마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오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아직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맙니다.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겨우 40일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아주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그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일 만에, 4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일까? 그것은 아직 저들의 수준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실력은,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들의 순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홍해바다의 갈라짐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거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이어가다가 민수기 13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고 난 후에 가나안 민족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강대함과 그들의 큰 몸집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끝내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과 순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실한 믿음과 순종을 갖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서서히 자라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의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까? 고난을 훈련의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가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 40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처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 묻히게 되고 4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보시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민족의 덩치를 작게 만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덩치를 크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둘의 외모와 겉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민족은 거인들이었고 그들 앞에 출애굽 2세대들은 메뚜기에 불과할 만큼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화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의 수준이 변화됩니다.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간 매일같이 훈련을 받은 결과 출애굽 2세대들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 위에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때도 단 한 번도 출애굽 2세대들은 망설이지를 않았습니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러한 훈련의 목적과 결과에 대하여 모세는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의 권세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떡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요,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심을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체험시켜 줍니다.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그런 귀한 도구가 됩니다. 때로는 가난함으로, 때로는 육체의 질병과 아픔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등등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발전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주위에서 보면 이런 고난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선한 뜻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만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꼭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한다 해도 구원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도 우리의 어떤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에 의하여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정확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끊어야 할 것 끊어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멀리할 거 멀리하면서 그렇게 가벼운 몸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라고,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저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는 증인들이 함께 설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쭉 지켜본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내 입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증인들이 먼저 나에 대하여 증언해 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네, 정말로 훈련을 잘 통과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주의 교우들을 격려해주고 섬기고 기도해주면서 이 땅에 살았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저도 증인입니다. 저도 저 권사님, 지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들 제가 증인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봤던 수많은 증인들이 너도 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증언해 주실 겁니다. 그날 여러분은 그 증인들의 입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하여 증인들이 어떻게 증언해 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모여있는 계시록이 있죠.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당시 사도 요한은요 90이 넘은 나이에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끓는 기름에 튀겨지는 그런 핍박을 당하다가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 당시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사도 요한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환상을 통하여 여러 계시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광경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나오고요,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모습, 그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황홀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다가와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누구냐라고 묻는데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천국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답니까? 모두가 큰 환난을 통과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상함과 눈물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긴 고난의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만날 분들은요, 이런 분들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이분들과 만나서 함께 대화할 때 여러분, 그 대화의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비싼 집에서 비싼 차를 굴리며 얼마나 대접을 받았으며 얼마나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대화를 할까요? 이게 천국에서 만날 성도들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다윗처럼,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순종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는가?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했으며 품어줬으며 용서해 주었는가 등등.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천국의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울 주제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고 더 멋있어지는 그런 믿음의 승리, 원수 사랑, 복음 전파, 인내, 충성, 온유,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더 힘을 쏟고 더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쳐 가면서 무엇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리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할, 그저 이 땅에 떠날 때 이 땅에 다 묻어둬야 되고 말 그런 세상의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과 자랑으로 꼽힐 그 여호와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